안녕하세요. 다시 봉은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은사에 제가 2007년이 되었죠. 2007년이 되니까 이명박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2월 25일 날인가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은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양쪽에 이렇게 노란 금박으로 되어 있는 봉황의 문양이 들어가고 가운데 무공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청와대 대통령 문양의 이제 기본적인 문양이죠. 그 취임식 때 다 그렇게 문양을 쓰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문양이 있어요. 느낌이 어디서 많이 보던 그 문양인데 싶어서 보니까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도원이라고 그러는 공격적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쓰는 문양하고 구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 인도를 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탈출해서 이제 막 오다가 모세가 중간에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족장이 여호수아라는 족장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그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성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행로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니까 하늘에서 공청이 들리기를 최전부 묵원을 하고 여리고성을 쭉 이렇게 묵원을 하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인가요? 6일째 되는 날이라고 7일째 되는 날인가? 기름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높이 쳐들면서 나팔을 높이 불고 횃불을 높이 쳐들면서 큰 소리를 내고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해서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절멸을 해요. 죽어요.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땅말기의 기원일이 되는 거죠. 그때 했던 기름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모양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뒤에 걸려있던 휘장에 그 그림을 넣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법회 때 기도원의 문양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썼던 문양 두 개를 놓고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양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쓰게 됐느냐. 이거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MB의 자기 종교에 대한 선교하겠다는 자기 욕망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다. 나중에 보니까 뭐 그게 지금 봉은사에서 뭐 불교 음악 뭐 장인가 뭘 하면서 하는 박보문이라고 하는 중앙대학교 총장도 했었고 이명박한테 충성을 잘 해가지고 MB 시절에 교육문화 수석도 했습니다. 대학교 총장까지 한 사람이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들어가는 것도 참 우습지만은 그 사람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불자인데 왜 내가 이 디자인을 했냐고 그렇게 뭐 나중에 변명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는 기도원의 그 선교적인 목적을 가졌던 문양하고는 똑같아요.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약간씩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아니면 기도원 문양을 표절을 했든가 그 모양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제가 신도에서 얘기를 했었고,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미래 권력이었습니다. 이미 대통령 된 거나 다름이 없었고, 그리고 현재 권력입니다. 이명박은. 근데 제가 그런 두려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일부러 뭐 그런 걸 놓고 법회 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봉사의 그 천일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봉사를 어떻게 하면은 재정의 투명성과 또 정말 강남 한복판에 있는 허파 같은 데거든요. 녹지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선릉 쪽이 좀 녹지가 좀 돼 있었고, 도산공원이 녹지가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1300년의 역사를 가졌던 유관 봉연사, 봉은사. 이 봉은사를 참 아름다운, 꼭 불자들만 오는 사찰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가면은 편하게 쉬면서, 그저 종교적인 그런 거 없어도 와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도량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뭐 욕심, 정치적인 욕심이죠. 그것도. 뭐 잘해보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정권이 그 보여줬던 아주 노골적인 그 종교적인 색채죠. 저보고 왜 종교인이 정치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가지 말고 성당도 가지 말고 절에도 오면 안 돼요. 왜 정치하는 사람이 종교적입니까? 종교인이 왜 정치적이냐? 그 얘기는 정치인이 왜 종교적이냐? 되물을 수 없나요? 약간 어폐가 있긴 있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통 음력으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죠. 초파일이 되게 5월 달에 그 양력으로는 5월 달에 꽃 피고 새울고 화창한 봄날에 부처님 오신 날이 닿죠. 근데 청와대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등값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보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보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세훈이었습니다. 그 원세훈은 그 부인이 원세훈 당사자가 절에 오는 건 내가 선거 때문에 저한테는 몇 번 왔습니다만은 그 부인이 봉은사 신도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행안부에서 시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중요 사찰에 등값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이제 아마 그 강남구청에 뭐 그 종교 관련되는 부서 총무부나 뭐 이런 데서 과장이나 누가 들고 왔겠죠. 근데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이제 무슨 그 사인펜 같은 걸로 썼는데 잉크가 모자라가지고 이명박에서 기억자가 안 써진 거예요. 내가 그 봉투를 받아보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뭐 이명박을 꼭 그 초팔날 내가 등을 펴줘야지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값 보낸 사람한테, 갖고 온 사람한테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이면은 공무원이 쉬는 날인데 공무원이 왜 이런 거 심부름을 하냐? 청와대 심부름을 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 심부름을 하느냐? 그리고 이명바가 뭐냐 이게? 그러니까 꼭 봉은사는 등 안 펴도 되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보고를 했겠죠? 청와대에다가. 청와대에서 무슨 비서관들이 봉은사를 와가지고 괘씸하죠.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2달도 안 됐는데 앞으로 5년이나 하면 대통령이 등값을 보냈는데 감히 평소에도 못마땅하던 봉은사 주지 내놈이 감히 대통령 등값을 상감마마의 등값을 돌려보내?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근부 나졸 정도나 되겠죠, 그게. 옛날 왕조로 치면은 이런 놈들이 이제 뭐, 육모 방망이를 들고 보승줄을 들고 쫓아온 택입니다, 이제 저한테. 근데 봉은사에 있던 그 종무원들이, 저하고 같이 들어간 종무원들이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대학교 총학생 회장 출신들이고 까칠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 저보다 더 까칠하죠. 그래가지고 큰 소리가 나고 대판 뭐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동아일보에서 알고 동아일보에서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냅니다. 봉은사 청와대와 각을 세워. 제가 그 이제 된 대통령 MB 시대 첫 해째 MB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썽이 나니까 그때 행안부 장관 했던 원세훈하고 또 청와대 불자회가 있어요. 청불회라고. 그 청와대 불자회 회장이었던 외교안보 수석이었죠. 김병국 그 수석하고 두 사람이 봉은사에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하자면은 어떻게 청와대의 장관이나 수석은 말이야, 부동산 투기, 또 병역 기피,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범죄 행위 중에 이 세 가지, 내 서너 가지 범죄 행위 중에 세 가지 이상이 충족이 돼야지 장관도 임명하고 수석도 하는 걸로 내가 보이는데 이게 범죄 집단들이 모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참 겁이 없었죠, 제가. 네. 막 퍼부어댔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원세훈 그 행안부 장관이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아이 스님, 부동산 투기도 좀 해보고 이런 사람이 건교부 장관도 하고 하면은 부동산 투기를 다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원장관은 앞으로 크게 할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국의 경찰서장을 강도나 도둑놈으로다가 다 경찰서장을 앉혀놓으면 도둑이나 강도를 잘 잡겠네. 제가 그렇게 대응을 했더니 원세훈 장관이 사람은 화도 안 내고 피식 웃어가면서 저는 먼저 갑니다 그러고 일어섰고, 우리 김병국 그 외교안보 수석은 아마 독실한 불자였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주 진실하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스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건 뭐 7, 80년대 강남 아파트 뭐 이런 데 옮겨가고 하면서 위장전입 안 해본 사람, 돈 있는 사람 다 위장전입 다 했을 거라고 난 판단한다. 그게 그때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군대도 뭐 돈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어디 줄을 댈 수 있는 데면 안 가려고 그러지. 젊은 시절을 거기 가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도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다 가는 군대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아파트 같은 거 위장 전입해서까지 뭐 학군을 이동한다든가 부동산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려면 그것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대다수의 많은 이 시민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한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잘못을 반로하면서 앞으로는 안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 않다 해서 김병국 그 외교안보 수석은 그 뒤로도 저하고 여러 차례 보기도 했었고 뭐 나름대로 인연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MB 정권과 이제 악연이 집권 초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도 보면은 전국의 그 지도에서 저를 또 다 뺍니다. 저는 그 지명에 대해서 MB 시대 때 그 지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청량리는 청량사라는 절이 있어서 청량리가 됐습니다.
미아리는 아미타불 여기에서 유래가 돼서 미아리가 됩니다. 보강동 같은 것도 보강열애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인 지명들이 거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산 이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명산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빼어남을 자랑하는 금강산도 전부 비로봉이니 다 해서 불교 이름. 지리산만 하더라도 반야봉 같은 것. 자, 반야봉이 사실은 주봉이거든요. 천왕봉이 제일 높긴 하지만은 지리산의 중심은 반야봉입니다. 반야지혜, 반야신경에서 나온 반야봉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들을 바꾼 것도 MB 때 저는 이명박과 또 이명박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불교식인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던 목적으로 보이는 거죠. 오죽 됐으면은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을 마리산이라고, 마리아산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나중에 말썽이 나서 다시 만이산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편향인 게 이렇습니다. 역사와 지명이라는 거는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그냥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MBC 때 그것도 저는 순수한 지명 바꾸기를 안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각하가 안 불러주셔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이런 몸을 비비 꼬면서 참 십상시 간신 같은 그 몸짓으로 그 대통령 그 앞에서 아부하는 이게 정치적이지 왜 내가 정치적이에요.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은 국정원에서 저를 잡기 위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해가지고 신도들한테 퍼뜨렸고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널리 퍼뜨려서 신뢰를 타격 줘야지 된다. 이게 국가 기록물,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면은 저런 소개할 때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막가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나오잖아요. 강남 한복판에서 막가파 행태를 하는 명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해라. 저는 그런 탄압받고 저를 그렇게 사찰은 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지저분하게 사찰할 줄은 몰랐습니다. 뜬금없이 어느 신도가 찾아와서 스님 애가 둘이나 있고요. 마누라가 식당 한다는데요. 스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박형준, 이동관, 원세훈, 자승, 이명박, 청와대까지 합쳐져 가지고 만들었던 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위대한 거죠. 종단 권력하고 국가 권력하고 거기에 정보기관까지 경찰은 사찰 안 했겠어요? 제가 돈 좀 있었으면 세무사찰도 받았을 거고 감사도 받았을 텐데 아무리 뒤져봐도 돈 없죠. 돈 먹을 여가도 없었고 지금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여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어느 재야운동가 분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는 야당도 민주노총도 재야도 다 말 못하고 있을 때 강남 한복판에서 명진 스님이 그렇게 이명박에 대해서 일요일마다 법회 때 비판하는 걸 들으면서 저렇게 훌륭한 분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고 원을 세웠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걸로 제가 뿌듯함을 느낍니다. 돈이 많아서 안 그러면 도가 깊어서 그래서 제가 뿌듯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저를 보면 힘이 나고 명진 스님 보면 위로가 된다는 거. 그게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다 부둥켜 안고 서로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저는 그 길을 가는 것으로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불법을 널리 피고 그럴 만큼 제가 능력은 없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집을 잘해야지 돼. 욕 같은 것만 좀 빼고. 영박이 뭐 이런 거는 싹 다 빼, 알았지?